미국의 대부호 폴 제이 마이어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실제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제 은퇴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참 삶이, 인생이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대부호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부자인데, 이분은 그 100여 개나 되는 그 기업체가 구조조정이 돼서 한 70여 개로 돼서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제일 먼저 지출을 하고 또 이익금의 50%를 평생을 선교하는 일에 헌금한 그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죠. 서비스 마스터의 CEO이자 회장이었던 윌리엄 폴라드는 전문 경영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서비스 마스터가, 그러니까 회사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 서비스 마스터가 신앙의 유통 채널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임의 기본 규칙은 돈을 버는 거다. 그렇죠? 사업은 돈 버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도덕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일터에서도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일과 신앙의 문제를 마음껏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선택은 개인에 달려있지만 회사는 그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이 회사의 리더다. 그러나 내 신앙을 회사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회사원들 중에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그 무슬림들이 바로 이 회장의 삶을 통해서 바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폴라드는 서비스 마스터를 돈만 벌어들이는 일 공장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업이요 내 신앙이다 그랬어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는 바로 이 기업과 이 회장을 세계가 제일 존경하는 그런 기업과 기업인으로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윌리엄 폴라드와 폴 제 마이어는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폴라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 그 말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면, 내가 회사의 사장이 아닐지라도, 회사원일지라도, 학생이랄지라도, 가정주부일지라도 무엇을 해도 그것을 주께 하듯 해야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증거할 때에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분명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뿐인 전도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삶의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사역을 에베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 모함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에베소 교인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모함,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 신앙과 사역은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수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 앞에 바울이 어떻게 산 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된 교회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에게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 교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바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말로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희생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소망, 비전, 꿈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결국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되고 희생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든 아시아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다는 말은 실제로 이 사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소위 테라피,
영어로 힐링, 요즘 많이 쓰는 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 회복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요즘에는 무슨 뭐 3박자니 7단계니 7열쇠니 목적이 이끌고 가니 무슨 뭐 2날개 무슨 뭐 멍멍이 전도 뭐 진돗개 뭐. 그래서 사람은 예배당 안에 모아다 놨지만 기독교에 그리스도 없고 예수 교회에 예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복음에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 요구할 뿐이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돌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보태줘야 할, 변명해야 할, 더 붙여줘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무슨 아름다운 말, 인간의 무슨 어떤 탁월한 지혜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경험된 일이고, 지금까지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가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는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단계 판매하는 것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 안에 앉혀놓고 전도했느니 부흥했느니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번영, 축복, 건강, 성공, 그리고 회개가 없는 믿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은 모여있지만 변화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결국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낫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머지않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거 뭐 있느냐, 요즘 와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요. 예수는 왜 믿느냐?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배당 거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복음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가장 죄질이 나쁜 불신앙의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건강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은 죄값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화목제물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은 하늘과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청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은밀하게 전능하시다고 죄 없는 것처럼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이 볼 수 있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위대한 죽음, 이 죽음을 교회는 지금까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를 믿지도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라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거짓 복음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세상은 매력있게 유혹을 해서 도무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이 백주 대낮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낮과 밤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천지 보혜사로, 전능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다 얘기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이단들과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이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의 피를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들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과 고백과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이 그와 함께,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사도행전의 키워드도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활동인데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의 땅끝까지 바로 교회를 통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심전력 기도했습니다. 비로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간 함께 기도했던 120명 전부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에 이른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 저들이 죄악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청주 한마음 장로교회의 손순병 권사님은 올해 89세입니다. 권사님은 새벽 4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깨어나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조간 신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가 돼서 교회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간답니다. 1957년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는 56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89세인데 매일 수영을 하고 책을 읽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정도로 건강을 헌정하다고 했습니다.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답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필사,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늘 기쁘고 깨끗하고 감사하며 활력 있게 살 수 있다고 했고, 성경을 손으로 직접 쓰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은혜의 경험을 늘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늙지를 않고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건강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2세부터 쓴 신앙일기는 자녀들이 3권의 책으로 엮어서 가족과 친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장수하시며 온 가족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베풀고 나누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신앙의 유지를 잘 받도록 영적 유산을 삼고자 합니다. 자녀가 3명인데 아들 2명은 대학 교수로, 장로와 집사이며 다른 초등학교 교사로 권사입니다. 손순병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오래 못 산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며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쁘게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만 했는데도 이제 그들이 다 성장해서 제목을 하며 살아가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89세의 손순병 권사님, 아직도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자신이 말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한다, 그렇게 그 할머니가 고백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위대한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으로 부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말과 일을 통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낮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날마다 너절한 변명이나 하는 핑계나 되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생활비 전부가 두 랩돈밖에 되지 않는, 동전 두 림밖에 되지 않는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비록 여러분이 폴 제마이어나 윌리엄 폴라드와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손순병 할머니와 같은 삶은 살 수 있잖아요.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 할머니처럼 못 살겠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앞에서 너절한 핑계와 변명을 집어치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대열에 기꺼이 동참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